요즘 뭐 컴퓨터, 그 다음에 핸드폰 이런 걸 하면 무슨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깝니다. 특히 이제 이 핸드폰은 그 앱스토어 이런 데 가가지고 좋은 앱이 참 많더라고요. 애플리케이션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마구마구 이렇게 깔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뭔가 하나 깔으려고 이렇게 하면 비슷한 동종의 다른 것들을 밑에다 소개를 막 해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서 때로는 이것도 깔아보고 저것도 깔아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깔면 이게 이 핸드폰이 그러더라고요. 넘어가지도 않고 딱 이렇게 서가지고 뭐 뱅글뱅글 뭐 돌아가는 이런 것만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냐 그랬더니 한번 껐다 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껐다 켜봤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껐다 켜도 이게 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껐다 켜도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걸 막 지워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복잡하면 아예 그냥 초기화 싹 시켜버리고 그 처음부터 다시 깔아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프로그램끼리 이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었고, 또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 보았었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핸드폰을 초기화를 시킨다든지 꺼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 이런 방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건 흔히 그냥 핸드폰이나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 매사가 그렇습니다. 이 핸드폰 동작하는 거하고 그게 비슷해요. 작동하는 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단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버벅대듯이 잘 나가지도 않고 버벅버벅대고, 또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하며 이게 해결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핸드폰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라, 초기화하라,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봐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제가 종교개혁주일에 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세에 있었던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한번 봐도 이런 현상들이 참 잘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르네상스가 뭡니까? 세계사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우는데, 르네상스는 뭐 재생, 회복, 뭐 부흥,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는 거는 뭐냐?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이 굉장히 그런 강성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 나라가 로만 카톨릭의 영향권 안에 다 들어가 있었죠.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로만 카톨릭의 가르침이 조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보다는 교황을 신격화시켰고, 또 그 교황을 신격화하는 가운데 사람을 갖다가 뭘 했습니까? 일반 사람들을 아주 그냥 무시하고 인격을 말살하고 인간성을 소실하게 만드는, 훼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았던 사람들이, 이 소위 인문주의자라고 알려졌던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인간성이 이렇게 손실이 되면 되겠느냐? 인간성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예 부흥, 문예 회복, 문예 진흥, 인문학적인 그런 회복을 굉장히 이렇게 추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교회사적인 중요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도. 그 당시에 카톨릭의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황의 신격화, 교황의 영광만 자꾸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교황의 가르침을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시작된 게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르네상스와 이 종교개혁 운동들의 기치가 뭐였습니까? 기치, 아드 폰테스. 폰테스는 우물, 샘, 원천 이런 거예요. 원천으로 돌아가자, 우물로 돌아가자, 샘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렇다면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문예부흥주의자들, 인문주의자들은 그것을 그리스의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으로 저기 동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에 함께 넘어왔던 그 많은 그리스의 고전으로 이들이 돌아가서 그리스 고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고전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회복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리스 고전을 열심히 연구를 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기치하에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의 분야에서 성경으로 돌아갔다면 인문주의자들은 인문학의 분야에서 그리스 로마의 고전으로 돌아갔던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운동이었어요. 모두가 다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모두가 다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원천으로 돌아간 거예요. 모두가 다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시작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뭔가 꼬이고 뭔가 잘 안 되고 버벅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초심으로 돌아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초심으로 돌아간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복잡할 일이 없습니다. 정치인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경제인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모든 백성들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욕심에 가득 차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마음이나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 뭐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진행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뒤죽박죽되고 버벅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가 누구든지 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뭔가 꼬인다고 생각할 때에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이제 지난주에도 했던 것처럼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어디로 왔었습니까? 가나안으로 왔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거기서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나안에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남방 네게브라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네게브에 가서 그냥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가 왔죠? 귀근이 왔습니다. 귀근이. 그래서 이 귀근이 오노, 이거 어떡하노? 이렇게 하다가 주변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애굽으로 따라 내려갑니다. 따라 내려가다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죠. 어떤 소리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 아내가 아주 아리따우면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버린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가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겠죠. 모르니까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런 소리를 내려가면서 그 주변의 남방 사람들한테 들은 겁니다.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덜컥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아내 사라를 생각하니까 아름답거든요. 이거 뭐 내 아내하고 갔다가는 이거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를 하나 쓰죠.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그야말로 적당하게 자기 양심에 뭔가 이렇게 페인트 칠 한번 하는
슬쩍 윤색하는 그런 꼼수를 하나 부립니다. 어떤 꼼수를 부립니까? 사라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라요,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 하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복 누이 동생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아내라는 사실이죠. 근데 누이 동생이라 하라 하면서 슬쩍 꼼수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라 아내가 누이 동생이다 그래서 딴 사람이 데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지 생각만 하고 있고 자기 아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가족 생각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야 내가 살고,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 아이가?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도 살 거 아이가?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적당하게 꼼수를 부리면서도 마치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안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심에다가 꼼수로다가 슬쩍 윤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양심이 별로 거리끼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이 꼼수가 큰 문제를 만들었죠. 뭡니까? 예, 사라가 예쁘다는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간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냥 애굽 사람한테 들어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애굽 왕 바로에게 이게 들어갔네. 근데 바로가 딱 보더니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동생이다, 누이 동생이다 이랬더니 아이고, 이건 오빠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재물도 또 왕창 줘버렸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오빠가 아니라 남편이지 나중에 발각이 되면 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매일 그 재물 받고 집에서 자도 목을 맨날 만져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건 내 목이 이거 붙어있나 이거. 그냥 그거 왕이 알았다 하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왜 네 아내인데 말이야, 이게 어디서 감히 왕한테 거짓말을 해, 이러면서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때부터 잠도 안 오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꼼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큰일이 날 법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강권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거기서 구출해내시고 사라를 거기서 구출해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욕은 하고 화는 내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방을 시키죠. 추방을 시킬 때에 많은 재물을 줘서 그렇게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 추방을 당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서? 다시 사명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가는데 다시 이제 네겝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네겝 중간 다른게인 네겝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많았다? 은과 금과 가축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가 그냥 줘서 빨리 꺼져라, 그냥 네 하나님이 우리 자꾸 재앙 줘서 안 되겠다, 네 빨리 가라, 그냥. 그래서 추방시켜 버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문자만 보고 이렇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때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애굽에서 지금 쫓겨가지고 다시 이 사명의 땅인 가나안으로 올라가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유, 내 애굽에 잘 내려갔다, 그냥. 그러니까 이 많은 재물 얻었지, 할렐루야, 이래가면서 올라갔을까요? 네. 한번 아브라함의 올라가면서 지금 터덕터덕 올라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애굽 안 내려갔다면 이 많은 걸 어떻게 얻었겠노? 좀 힘들었지만 애굽 가서 이거 얻은 거 아이가? 이래가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랄랄라 하면서 올라갔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결코 올라갈지를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회개하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뉘우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의 땅에서 좀 살라고 그랬더니 조금 안악자손이 두렵다고 놀라서, 기근이 왔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쫄아가지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으니 그게 무슨 사명자의 삶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을 체험하고 나서 올라가니까 그 이전보다 더욱더 부끄럽고 더욱더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그렇게 터덕터덕 올라갔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제가 시편 23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야말로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던 체험과 경험이 있어서 그걸 입으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말입니다. 그 애굽의 죽음의 상황,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나를 그 사명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에게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면서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애굽에 가서 부를 척척한 게 아니라, 애굽에 갔기 때문에 이 많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명의 땅으로 주시지도 않은,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던 애굽에까지 와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의 땅인 가나안에 있었다면,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고 기근 때문에 힘들 때에 그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 주셨겠는가? 애굽에서도 이렇게 복을 주셨다면, 가나안에서 내가 도망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얼마나 큰 복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의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이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게브에서 길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떠났다는 말이 히브리어 마사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이 원래 마사라는 단어는 그냥 길을 떠났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행진했다라는 말입니다. 행진하다. 여러분, 우리가 행진할 때 어떻게 하죠? 정처 없이 아무데나 막 행진합니까? 아니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를 따라서 막 맞춰서 이렇게 행진하잖아요. 그죠? 행진은 딱 어디 정해진 곳을 딱 향해서 가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행진했어요. 어디를 향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서 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목적으로 삼았던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아본다면 아브라함의 심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 그래서 행진을 했던 길을 떠났던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아본다면 그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가 어디인가?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에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를 전에 장막 쳤던 곳,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가 어디예요?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는 겁니다. 전에 언제? 처음으로 언제? 예,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창세기 12장 8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 12장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잖아요.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다시 말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고자 했던 것은 언제입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그 자리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내려올 때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가 내가 네게 지시한 바로 그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우여곡절 끝에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을 사명으로 내게 주셨으니 내가 열심히 이곳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러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직분 주셨으니 이 직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제단 쌓은 아브라함의 초심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가졌던 초심이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땅에서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게 초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주변 상황 때문에 안악자손도 있고 기근도 있고 이래서 애국까지 추락했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자리,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가고 있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초심을 찾아 올라간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은 뭡니까? 말 그대로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이는 뭘까요? 아이는 폐허입니다. 폐허. 아이가 의미가 폐허라는 뜻이에요. 폐허가 쌓여 있는 것,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폐허가 돼버린 그곳이 아이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초심을 결단한 곳이 어디고, 지금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초심을 가지려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하나님의 집과 황폐한 폐허 사이예요. 거기로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세겜의 이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이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도록 그리심산에 몇 명이 올라가 가지고 축복을 막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또 이쪽에서는 뭘 얘기를 합니까? 저주를 막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축복과 저주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초심을 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초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의 땅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초심의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것 다 잊어버리고 초심은 어디 갔는지 없고 애굽까지 내려갔던 것이죠.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다시 사명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들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초심을 고백했던 그 자리, 베델과 아이 사이, 가장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거기 와서 내가 하나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전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사명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이전처럼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만 보면 뭐가 나옵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줍니다. 네가 선택해 가라. 그러면 뭐예요?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인도대로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선택해 가라. 내 하나님 인도대로 살게, 이런 거예요. 나중에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도 주저없이 바치는 부활신앙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결국은 이 고백, 다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서 초심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야말로 사명 감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사를 가도 이사 예배 드리고, 그죠? 사업을 뭘 시작해도 개업 예배 드리고, 또 어디 취직을 해도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그 일을, 무슨 일을 하던 그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결단, 다시 말해서 그 초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사를 가면 집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집들이 먼저 하지 않습니다. 먼저 뭘 합니까? 예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다라는 것들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먼저 모셔놓고 친구를 모셔야죠. 그죠? 친구들이 먼저 집들이 다 하고 나서 남는 것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고,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뭡니까? 한 주의 첫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월화수목금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요일이, 주일이 바로 이 한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의 첫날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오늘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전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게 예배예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 먼저 예배로 시작하는 이유,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이 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다가 내가 잘못 가거나, 그 일을 행하다가 좀 실수하거나, 그 일을 행하다가 옆으로 삐뚤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기 참 쉽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전 몇 가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이전보다 좀 소원해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같은 활동도 많이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도 많이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도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또 코로나 처음에 예배 드린다고 워낙 비난을 많이 하고 이런 이 딱지들을 많이 붙여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제대로 못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게 지금 한 2년 넘게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혼이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번에 우리 대통령도 뽑히고 지역의 일꾼들도 많이 뽑혔습니다. 그분들이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내가 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초심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될 겁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자꾸 초심이 흔들려요.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서 초심이 흔들립니다. 자꾸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이러는 가운데, 때로는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또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소원한 일이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부간에 소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부간의 초심은 언제일까요? 결혼할 때 바로 그때가 초심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 남편이, 저 아내가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까? 언제를 쳐다보라고요? 언제를 생각하라고요? 결혼할 때 생각하라는 겁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무슨 대리일 사위나 민며느리 지금 해가지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물론 내 마음에 딱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니까 한 거 아닙니까? 마음에도 안 드는데 결혼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결혼할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은혜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까? 자식들 그냥 저것들 내가 뭐하러 낳노 막 그냥 귀신은 뭐하노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런 생각 막 들 때가 많이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럴 때 초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들에 대한 초심은 뭘까요? 내가 그를 낳고 미역국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 귀한 자녀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 감사를 했잖아요. 거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눈께 가시같이 행동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식이 꼴보기 싫습니까? 자식 처음 나와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미역국 먹고 춤추고 막 기뻐했던 그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일터가 힘이 들고 피곤합니까? 막 당장 그냥 막 짜증나서 그냥 막 사표 여기 써가지고 다니면서 내던져버리고 싶고 사업 확 접어버리고 싶고 막 그렇습니까? 위험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직장에 내가 처음으로 입사했을 때 그 기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직장이 비록 허접하고 봄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여기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초심을 떠난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초심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초심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초심을 달라고 누구에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델과 아이 사이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에게 그곳은 우리 수정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며, 주님, 내가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초심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힘들고 부족하지만 그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나를 들끓게 만들었던 내 마음, 나에게 평정심을 찾지 못하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정심을 찾게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늘 받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